이 말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의 신자들의 고난이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울이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의 양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그 고난이 지금 남아있다. 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채워야 될 공덕으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신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이라.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너희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자의 삶 자체가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우리가 이 땅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늘 그 갈등과 그리고 고난이 있기 마련이라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각자 신자에 따라서 고난의 분량이 다르지만은 모든 신자들은 고난이 남아있다. 각자에게 채워야 될 고난의 분량들. 한 주간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의 분량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묵상을 하셨습니까? 예.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자, 오늘은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절기지요. 부활절. 기독교는 십자가 부활이라는 커다란 두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종교라, 십자가의 종교이자 부활의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믿는 이 부활, 여러분 다 부활을 믿으시죠? 우리가 믿는 부활에는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신앙 고백서들, 이 사도신경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아다나스 신조라든지 여러 신앙 고백들이 있어요. 원래 우리 교단도 장로교 12신조라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12가지 신조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흔히 예배 때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 또 우리는 고백했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부활이에요.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부활,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뒤에 나오는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지요. 신자의 부활. 그래서 신앙 고백에도 부활이 두 부분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 신자의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은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부활 그럴 때 어느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인가? 아니면 우리의 부활인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이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지금 어느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인가? 아니면 신자의 부활인가? 물론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이지요.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기념하는 거죠.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자 성탄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날이 부활절이지요. 세상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탄절은 그냥 크게 생각을 하는데 또 쉬기도 하고 부활절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날 예배드리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이 부활절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날, 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부활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지만은 우리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부활, 신자의 부활,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부활을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부활은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가? 여러분들, 안 집사님. 흔히들 생각하기를 믿는 신자들의 부활을 생각해요. 보편적으로 부활을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신자들도 부활하지만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도 부활한다.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성경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나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잡아 가둡니다. 이때에 총독이 누구였냐면은 빌라도 이후에 부임한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이 총독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서 이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지금 간증 겸 지금 왜 이 소요가 일어나는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이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크게 여러 종파가 있지만 크게는 두 종파가 있어요. 크게 대다수를 차지하는 바리새파, 그리고 일부 종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사두개파, 두 파가 가장 대표적인 이 종파였습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을 구약을 함께 믿고 있었지만 이 두 종파 간의 부활관이 달랐지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바리새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 이 소망이 뭐냐? 나도 그 소망을 가진 그 소망이 뭐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하는 거라. 이걸 나도 믿는다. 저들이 갖고 있는 이거 나도 믿고 그걸 전하고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의인과 악인의 부활 나오지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또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한 자, 또 악한 일을 한 자.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이 말할 때 선하다 악하다 그럴 때 그건 도덕적인 개념 속에서 이 도덕을 기준으로 말하는 선과 악이 아니에요. 뭘 기준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기준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열왕기, 이 유대인의 역사, 성경의 역사,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선하다, 악한 왕이었다. 가장 극악한 왕이 누구였죠? 누구였어요? 얼마 전에 설교했죠.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이었죠. 남북 39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유다가 망하잖아요. 자, 이 악한 왕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실은 악한 왕들이 정치를 잘했어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잘 먹여 살렸어요. 경제적으로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죄악들이. 근데 악한 왕이에요. 왜냐? 우상 숭배했으니까. 선한 왕, 3대 선한 왕 누구지요? 여호사밧, 여시야, 히스기야. 8명의 선한 왕, 39명 가운데 선한 왕은 8명이었죠. 그 가운데 가장 선한 왕, 3대 선한 왕 3명이 있다고 그랬죠. 선하다 그럴 때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들은 대부분 우상들을 철폐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만들었던 왕들이 선한 왕이에요. 도덕적으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살면은 도덕적으로도 선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선하다 악하다 그럴 때 그 개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도덕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선하다 악하다.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살고 있느냐. 세상적으로 살면 악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면 선하고. 여러분은 선한 사람이십니까? 도덕적으로는 선할지 모르지만 아주 악할 수 있어요. 상당히 수준 높은 이야기였는데 표정들이 심각해지지 않네. 자, 어쨌든 지금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뭐냐면은 의인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 예수 믿는 신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도, 믿지 않던 불신자들도 다 부활한다.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것이에요. 다. 그래서 부활에 크게 예수님의 부활, 인간의 부활, 인간의 부활에 있어서 또 둘로 나눠진다. 영생의 부활,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 선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러나 다 부활이 있다. 그래서 지금 부활하는데 어디서 부활하느냐? 지금 요한복음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고 나니 그때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무덤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무덤 없는 사람 부활하지 않는가? 공중 비행기 폭발해 죽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폭탄이 폭발해서 죽고, 미사일이 쏴서 죽고, 시체도 없이 산산조각 나고, 죽은 지가 오래돼서 아예 그냥 흙으로 다 돌아갔고, 먼지로 돌아갔고, 이 모든 걸 포함해서 무덤이에요. 무덤은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죽었던 모든 자가 다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일어난다, 그 이야기가. 언제?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러잖아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잖아요. 그때 주의 음성이 날 때,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일어나는 것이지. 앞에 있던 구절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그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매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은 잘 믿기 어려워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 창세기 1장 1절에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 아무것도 없는 무예수를 창조했어. 그런데 산산이 흩어졌던 시신 조각들, 그것이 먼지가 됐든 흙이 됐든 하나님 부르시면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디서 불러내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줘야 돼. 사망과 음부도 모든 게 다 죽은 자를 내주면 그 음성을 들을 때 다 일어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눈에 좀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네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미 죽은 자들은 먼지가 됐든 뭐가 됐든 재료가 있어. 창조하는 비교가 안 되는 훨씬 더 쉬운 사건이죠. 그렇죠?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죽음은 뭐냐면 영과 육의 분리라 그래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아있어요. 근데 죽었다 그래요. 어떤 죽음? 하나님 에덴에서 쫓겨나는 죽음이죠. 하나님과 생명이 하나님과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적인 죽음,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그 죽음이란 뭐냐? 그것은 역시 영과 육의 분리예요. 우리가 죽으면 이거는 흙으로 가고 영은 위로 올라간다. 영과 육의 분리지요. 부활은 뭐냐? 분리됐던 이 육신들이 다 썩었고 문드러졌고 흙이 됐고 먼지가 됐던 육신들이 일어나서 영이 결합되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지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영원 불멸세를 믿는 거죠. 여호와 정에는 영원 불멸세를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단이라 그러는 것이죠. 신자든 불신자든 영원히 불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부활하는데 부활 이후가 다른 것이죠. 부활 이후가. 부활 이후에서 영혼을 어디서 할 것인가? 그래서 영생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둘째상 불못에 들어가더라. 이게 최후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 1장 7절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 사건이 일어났어요. 부활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죠. 구름의 상징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시고 저 구름 그래 하지 마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누구도 본다고요? 그를 찌른 자도 보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십자가상에 있는 이미 죽은 예수님을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찌르지요. 원래는 다리를 꺾게 돼 있었는데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고 확인하는 거죠. 완전히 죽도록. 혹시라도 살아남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옆구리를 찔렀어요. 창으로. 그 찌른 사람.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는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이름도 알 수 없고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은 재림하시면 무덤들이 터지고 2000년에 그 예수님을 찌른 자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뭘 본다고요? 그 주님을 본다는 것이죠. 그도 볼 수 있어. 그도 볼 것이다. 모두가 볼 수 있어. 만약 이 예수님을 찌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가 죽기 전에 예수를 합니다. 그럼 어떤 부활일까요? 심판의 부활로, 악인의 부활.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었어. 그렇다면 무슨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찌르는 것도 상관없어요. 믿으면은 그는 생명의 부활이야. 자, 푸틴 같은 사람도, 푸틴이 종교의 신자예요, 사실은. 러시아 종교에 아주 독실한 신자처럼 행세를 하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 종교의 수장이 일종의 이제 서방교회 같은 캐톨릭,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죠. 아주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이죠. 어쨌든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들도, 악인들도, 독재자들도 예수 믿으면 그는 영생의 부활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사실은. 가장 최대의 사건이고 가장 심각한 일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모르지만은 영혼을 안다면은 심각한 일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어쨌든 지금 이 부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열매로 신자들이 부활할 텐데, 그 부활은 우리에게는 앞으로 남아있는 일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종말관계 주님이 오시거나 발소리가 나면은, 소리가 나면은 그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어떨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던 사람들, 모든 이 땅에 오고 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이게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부활해요? 영생의 부활? 확실해요? 뭘 근거로? 말씀 이어봅시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부활이, 신자의 부활이 또 하나 있어요. 부활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아요, 대부분. 사실은 이 부활보다 지금 말씀드린 부활이 더 중요한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활은 현재적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활은 불신자에게는 없어요. 신자에게만 있는 부활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부활이에요. 매우 중요한 진리이고 아주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인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가십시다. 골로새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본문은 세례가 뭐냐,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이 세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는 이거야. 제가 종종 세례에 대해 말씀드리죠. 우리가 최소한 세례 스피릿, 세례 영성만 가지고 살면 아주 좋은 신자로 살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세례의 영성이 없다는 거죠. 세례가 뭐냐?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골로새 교인들은 그들이 받은 세례로 인해서 예수와 함께 장사됐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부활했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미 죽은 그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 속에서 그들이 죽었고 살았다, 이 이야기죠.
제가 종종 이 말씀을 자주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골로새 교인들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골로새 교인을 비롯해서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갈라 2장 20절에서 띄워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야. 언제 못 박혔어요? 바울이. 예수님 죽음 이후에 그는 사도행전 9장에서요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런데 그는 자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고 이때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묻혔습니다. 장사됐어요. 그리고 장사해서 3년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느 한 사람이, 어느 자연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럴 때 그 세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의 그 2000년의 십자가에 그가 죽는 거예요. 그 무덤에 그도 묻히는 거예요. 사울도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신비한 연합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그러나 실제적이고, 성경에는 우리는 믿으라 그러지만 믿어줘야 믿지. 뭐가 은혜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믿게 해주시고, 이게 은혜지요.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이 신비한 연합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로마서 6장, 오늘 다른 본문이었던 이 로마서 6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그래, 연합하여 그 말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 이는 왜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으심에 연합했으면 부활에도 연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연합하다, 합하다 이 말은 함께 하나가 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돼. 이게 연합이죠. 부부의 연합.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은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돼요. 우리 이 번역, 우리 지금 개정개혁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렇게 나오는데 번역본 보십시다. 다음 거기 영사절 번역본 나오죠? 현대인의 번역. 번역본 앞부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세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 그럼 그 부활에도
연합하는 세례.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가. 자꾸 제 세례 우리 세례 받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세례 안 받았어도 세례 이 물세례보다 더 중요한 불세례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 주라고 고백하시죠? 세례 안 받았지, 물세례 안 받았지만 지금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만인 앞에서 그걸 확인하고 그걸 확증하고 그러기 위해서 물세례를 주는 것이지요. 이미 그래서 천주교는 죽기 전에 물세례 받아야 천국 가니까 물세례를 죽기 전에 주잖아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니까. 우리는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세례가. 진짜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지요. 그런데 그걸 모든 사람들을 저분이 세례 받은 분입니다. 이제 세례를 통해 한 가족이 돼서 한 식탁에 참여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세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개념적으로 이 물세례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물세례 안 받아서 천국 못 가냐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연합하는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대부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누구와 연합됐어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그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연합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이 돼서 함께 죽었어요. 십자가 여러분이 간 일도 없지만은 여러분이 세례받는 순간에 어떤 사건이 재현되는 거예요? 2000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재현되는 거예요. 그에게 지금 십자가 함께 못 박혔어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무덤이 어딘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같이 묻히는 거예요. 연합됐으니까 함께니까. 그리고 그분의 부활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연합돼서 함께 부활한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세례를 받았다면은 어떤 연합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이 일어났어요. 예수와 하나 됐어요. 바울만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혔나니가 아니라 누구도? 여러분도 동일해요. 십자가 못 박혔나니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자 우리 최성규 집사님이라고 이제 침례교 원래 침례교를 다니던 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장로교니까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원문적으로는 침례가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침례라는 말이 더 타당한 이야기예요.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환경과 여건만 하라면 침례 주고 싶어요. 그런데 세례나 침례나 이건 의미 없어요. 형식과 의식은 큰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단이 만들어지고 교단이 나눠지고 이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이야기지요.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침례 아니라 바닷물 속에다 집어 담갔다 꺼냈어도 이 연합을 믿지 않고 내가 연합됐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의식은. 그냥 뭐 물 그냥 이 관수 그냥 그것도 아니고 그냥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렸어. 그랬더라도 아니 그게 없었더라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나는 연합해서 다시 살았다. 그러면 물 한 방울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그는 진짜 세례에 참여한 사람이고 침례에 참여한 사람이고 본질이 뭐냐? 내 끊임없이 말해.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성찬 나눌 때 포도주로 했죠. 근데 학자들은 뭐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이것 가지고도 싸워요. 포도즙이라고 해야 된다. 포도주다. 근데 저는 포도즙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고 오늘 주스야. 포도주스.
왜 그러냐? 지난번에 누가 내가 포도주를 써도 제일 약한 거 8%짜리 제일 약한 거 쓰거든요. 그런데도 그거 요만큼 마시고 시기가 온다고 뭔가 좀 그래서 그냥 에이 바꾸자. 그래서 지금 포도주 주스로 바꿨어요. 아니 맹물로 해도 상관없어요. 우선 뭐 저 사과 넥타 같다 하고 해도 상관없어. 원래는 피로여야 되잖아. 예수님 피 아니야. 뭐예요? 상징이잖아요. 상징. 우리가 로마 캐토리즘은 하체설로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상징설, 기념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징이고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상징이 이 떡이 무슨 빵 조각인데 무슨 근데 그게 주의 몸이라고 상징하고 우리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빵이든 떡이든 그것이 포도주든 아니면 포도즙이든 그게 물이든 포도주스든 그게 무슨 의미예요? 형식과 의식은 그거는 그 개념을 설명한 내용을 담게 한 그릇에 불과해요. 내용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형식과 의식을 가지고 싸워요. 우리는 내용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과연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신자들에게만 이 부활 이걸 의식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장차 있을 부활은 이게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그건 믿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 삶을 신자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이에요. 다시 삶이지요. 새로운 생명으로. 그래서 신자는 뭐로 사는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기서 4절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활은 새 생명 가운데로 가는 것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새 생명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과연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삶을 사는가? 이 본문에서요. 이 죽으심을 뭐라고 말하느냐? 6절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누가 죽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옛사람. 지금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를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무엇과 작별했어요? 바로와 작별했어요. 애굽과 작별했어요. 애굽을 물에 수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바로가 왕이 아니라 바로의 지배를 받고 바로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부활이에요. 그들의 새로운 삶. 세례는 내가 주인 돼서 살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원래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자기들이 주인 된 거거든요. 그래서 회복이란 뭐냐? 구원이란 뭐냐?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그 사건을 우리는 그 형식과 의식을 세례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냐? 그러니까 지금 진짜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죽었다는 걸 인식하고 새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죠. 지금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두 부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 모든 사람들의 부활.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신자들의 부활만 있다. 이건 불신자들이 없는 부활이다. 무슨 부활?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의 부활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사는 부활이죠.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0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됐다. 과연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새로운 삶을 사느냐, 새로운 가치관으로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6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 삶을. 우리가 알거냐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두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니 죄의 종노릇돼서 죄가 하라는 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세례 영성을 가지고 부활한 자로서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죽었어. 그리고 나는 부활했어.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 12절 13절입니다. 로마서. 이 문맥의 본론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갇히고 그리고 다시 부활에 참여해서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옛사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있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내게 일어나서 나는 죽었고 무덤에 묻혔고 그리고 주님 살아날 때 부활하여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으로 삽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새기고 또 새기면서 이 한 주간만으로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9장